할렐루야. 우리 앞에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릴 적 학교 생활을 하고 이렇게 자라다 보면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기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한바탕 싸움도 벌이며 살아가는 것이 어린 시절 삶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막 다툼이 있고 이렇게 싸우게 되면 힘든 게 이렇게 서로 싸우다가 입술이 터질 수도 있고 코피가 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학교에서 싸우다가 이렇게 선생님이 세워놓고 서로 잘못했다고 화해해 이렇게 막 합니다.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면 이렇게 입술이 터진 것도 별로 억울하지 않고 좀 이렇게 코피가 나도 그런 건 별로 개의치 않아요. 그런데 더 화나는 건 몇 대 더 못 때려줘서 화가 나고, 또 선생님이 별로 화해하고 싶지 않은데 화해하라고 그렇게 막 선생님이 강요할 때 손을 내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저 녀석 더 때려줬어야 되는데, 저 얄미운 녀석, 다른 친구들도 엄청 괴롭힌 녀석 내가 더 혼내줬어야 되는데, 선생님 옆에서 몽둥이를 딱 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화해를 안 했다간 내 생명이 위태롭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드니까 화해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화해를 하는데 그 마음속에는 진실한 마음은 없죠. 그래, 이 상황만 보면 하자,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가졌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 등장하는 이 한 사람도 그와 같은 마음이었으리라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똑같죠. 사람의 마음은 똑같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은 어때요? 밉죠. 싫고 그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친해지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정겹고 좋은 친구로 옆에 두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 내가 정말 미워하고 화해하고 싶지 않은 상황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늘 명령하시는 거예요. 금방 막 싸우고 난 그 친구와 씩씩거리고 있는데 너 그 사람하고 화해, 네가 잘못했다고 먼저 손 내밀어 라고 다그치듯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에 참 수긍하고 내가 그렇게 따라가기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마음을 우리가 좀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에 세계적인 제국으로 성장한 나라가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보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 나라가 막 일어섰고 그 나라의 수도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수도가 바로 니누웨라는 곳입니다. 오늘 요나서에 등장하는 바로 그곳 니누웨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서 요나야, 너는 지금 니누웨로 가서 소리를 질러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나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히브리 사람.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과 이 아수르라는 나라 어떤 관계였을까요? 여러분, 어떤 관계였을까요?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본다면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일본 하면 어떤 생각들이 들어요? 여러 가지 불편한 생각들을 갖게 하잖아요. 그런 마음들 지금은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민족적 정서 안에 그런 것들이 깔려 있어요. 과거 우리를 식민지로 지배했던 나라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아수르란 나라도 그렇습니다.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고 주전 722년에 그리고 남유다까지 거의 멸망시킬 뻔했던 굉장히 강력했던 군사력을 가졌던 나라, 군사 팽창 정책을 썼던 그 나라, 정복 전쟁을 했던 그 나라. 그러니까 이 아수르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원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나의 형제, 나의 가족, 내가 살아가던 삶의 터전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불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이 아수르한 나라가 이 요나, 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어떻게 느껴졌어요? 원수의 나라죠.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든 힘을 가지면 저 나라 사람들에게 내가 복수하고 말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 만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떨어졌다고요? 그 아수르 수도 니누의 성에 가서 요나 보고 회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요나가 생각하는 회개는 뭡니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그들이 심판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나게 되잖아요. 요나의 바람은 어때요? 저 사람이 망해 죽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선생님한테 더 맞고 혼나고, 그래 넌 잘못해서 네가 더 잘못한 거야 라고 더 그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라에 가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회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르고 싶습니까? 그 명령을 따를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절대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따르고 싶지도 않은 명령이었어요. 근데 요나에게 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요나가 마음속에 결단합니다. 나 안 갈 거야. 나 그곳으로 안 갈 거야. 나 그 명령 안 따를 거야. 3절에 보면 요나가 욥바 항구로 내려가게 되죠. 당시에 욥바라는 항구는요, 지중해에 있었던 항구로 굉장히 많은 배들이 수시로 들락날락 하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원하면 지중해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는 교통편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딱 내려갔더니 어떤 일이 생기게 되어집니까? 요나가 전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게 되어져요. 요나는 자신의 행동을 이제 막 정당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낯을 스스로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리라는 것도,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모른 척, 하기 싫은 척 외면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요나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내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거부하고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요. 하나님의 그늘을 피해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악한 줄도 알아요. 잘못된 것인 줄은 더더욱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에 그 일들을 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스스로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못 들은 것처럼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겁니다. 꼭 이빨이 막 다 썩었는데 막대사탕 하나 들고 이거 먹겠다고 뒤에 숨기고 막 울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이빨이 썩어서 더 이상 먹으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무 잘 알아. 그런데 내가 이거 꼭 먹고 싶은 거야. 그런 마음과 같은 거예요. 성경의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요나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욥바 항구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욥바에 딱 도착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마침, 여러분 3절 중반절 보실까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침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래 하나님 피해서 내 뜻대로 한번 해보지 뭐 라고 선택했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그래, 내가 선택한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구나. 내가 선택한 길에 정당성이 부여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진행할 때 우연치 않은 호재가 막 생긴 거예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생겼어. 운이 좋네?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들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열리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포기하셨네.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셨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고 전혀 다른 방향을 선택하고 있다는 초점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지 않고 행동을 하던 중에 내게 오히려 더 좋은 환경이 딱 다가왔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생겨서 거 봐, 명분이 딱 생긴 거야. 니느웨 갈 배가 아직 안 오고 다시스, 그래, 내가 결정했는데 이렇게 상황이 열렸어. 우리는 이런 상황들이 열려질 때 어떻게 해요? 좋은 의미들을 거기에 더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돼서 그랬어. 좋으니까 내가 덥석 그것을 받아 먹는 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뜻을 허락해 주셨어, 나를 이해해 주셨어 라고 스스로 믿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호재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허락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잘 된다고 모두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허락되지 않은 일이 어느 순간 탄탄대로로 열린다면 우리는 오늘 요나에게 닥친 상황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요나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그래, 하나님이 나의 입장을 이해해 주셨나 보다 생각하고 그 배를 타고 갔는데 지중해에 어떤 폭풍이에요? 유라굴로라는 어마어마한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지중해의 가장 유명한 폭풍이에요. 바울도 이 폭풍을 만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중해에 다니던 수많은 배들의 선원들이 이 폭풍이 일으면 거의 100이면 100 죽는다라고 생각할 만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배가 거의 어떻게 됐다고요? 깨어지게 된지라 그랬어요. 이 당시에는 다 목선이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배였기 때문에 파도가 치면 그냥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가 얼마나 센지 여러분 아세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커다란 그 FFK라는 배가 있었어요. 1급함 큰 배인데, 충남함이라는 배가 있었는데 이 배가 림팩 훈련을 하려고 태평양으로 나갔어요. 그 당시에 1990년대 태평양으로 배가 나와. 엄청 큰 배거든요. 길이만 100m가 넘어요. 톤수만도 거의 2000톤 가까이 되어지는 배인데 이 배가 태평양에서 파도를 만나서 철로 된 배잖아요. 그런데 파도를 맞았는데 그 배가 찢어져 버렸어요. 철판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배가 훈련 나갔다가 그냥 다시 들어와서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그 배는 현장에 실제적으로 필드에서 뛰지 못하고 이렇게 관광하는, 견학하는 배 형태로 그렇게 남아 있었던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요. 당시 지중해에 불던 이 유라굴로 폭풍이 그렇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센 폭풍이어서 목선인 배를 이 파도가 치면 배가 다 부서질 정도가 되어지는 거죠. 지금 이 다시스로 가는 배, 요나가 탄 이 배가 그와 같은 상황에 직면했다는 거예요. 자, 요나가 끝까지 생각하면 아닐 거야. 폭풍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릴 거야. 아니, 내가 마침 왔더니 이 요파 항구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이해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며 요나는 어떻게 하죠? 배 밑 가장 밑으로 내려가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가 잠을 자요. 모든 상황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처럼 요나가 깊은 잠을 잡니다. 그런데 이제 배가 침몰 직전에 이른 거예요.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믿는 신들을 막 부르고 서로 그렇게 해도 아무런 효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공 선장이 내려와서 보니까 요나가 배 밑에서 혼자 자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난리가 났는데 5절의 말씀해 보세요.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막 물건도 바다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때 밑에 선장이 내려와서 6절에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막 호통을 치는 겁니다. 내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 말이 뭡니까? 야, 네가 믿는 신이 뭐야? 야, 하나님이면 하나님 앞에 빨리 구해. 너는 누구한테 구하고 너는 누구한테 구하고 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죠. 자신들이 장사하려고 아껴두었던 물건도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건도 다 갖다 바다에 던지고 생명이 먼저이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지금 이 배 위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원인을 모를 폭풍인을 만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 요나라는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탄 사람 모두가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죠. 거기에는 장사하러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행을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족을 만나러 어떤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고난 가운데 처해졌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요나 이 한 사람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요, 세상과 결코 분리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와 세상은 불가분의 관계로 묶여 있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나를 통해 세상의 복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귀한 우리 삼남매를 통해 너희 가정이 복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때문에 권사님 가정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복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의 은총이고 원리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나 때문에 세상이 어려움에 처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서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서지 못할 때 우리 가정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던 사람들은요, 도대체 원인 모를 풍랑에 자신들 모두 목숨을 잃을 지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어떤 겁니까? 고난과 어려움의 통로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책임이 너무도 커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때 우리가 오늘 꼭 배 밑에서 홀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요나처럼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어려움과 피해만 주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되어 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면 그가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냐. 우리를 생각해서 망하지 않게 네가 좀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배를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 주변을 둘러보시면 나와 함께 신앙의 배를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때문에 복을 받기도 하고 나 때문에 지금 이만큼 왔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잘못된 선택과 말과 행동 하나로 인하여서 풍랑과 고난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 이웃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 발견되어지지 않고 발각되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요나의 계획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제비뽑기로 드러나게 되어져요. 이 풍랑이 도대체 누구로부터 임한 거냐?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제비를 뽑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제비를 뽑는 거예요.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 이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걸리는 거예요. 요나가 걸리니까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요나에게 질문한 거예요. 너는 누구냐?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떤 신을 섬기냐? 도대체 너는 누구길래 이 재앙이 너로부터 왔느냐? 그때 요나가 자신이 받았던 명령을 기억하는 거예요. 요나가 받은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회개를 선포해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이 온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실 이러이러한 명령이 있어서 나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요파 항구에서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말았어요.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내게 임한 겁니다 라고 요나가 스스로 다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거기 또 많은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이 재앙이 어마어마한 여호와 신, 그들이 말하는 신이죠. 많은 신들 가운데 위대한 신인 여호와에게로부터 이 어려움이 왔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을 때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자신을 불꽃 같은 눈으로 배 밑창에 숨어서 자고 있는 나를 정확하게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을 그는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기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 때문이죠. 우리들의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는 죄성 때문일 것입니다. 나의 욕심, 나의 탐욕, 나의 게으름, 나의 불성실한 믿음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요나가 선택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중단되고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요나 스스로 자신이 계속 하려던 행동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내가 온 모든 결과를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여러분, 이 결단이 귀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내가 실수한 것을 알고 이 모든 어려움과 환경이 나 때문인 것을 알았을 때 끝까지 피하거나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그것이 나 때문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던진다는 건 어떤 겁니까? 내가 그 모든 책임을 지고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살 수 있겠습니까? 죽게 되어지잖아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것은 모든 책임이 내게 있다라는 요나의 결단입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이런 상황이 되어질 줄 몰랐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모든 책임을 지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일이 자신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어떻게 해야 이 일이 수습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알지 못하는 고난이 있을 때 사실 답이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문제 때문이 아닐까가 아니라 바로 그것 때문이야. 바로 그것 때문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따랐던 불순종 때문이야 라는 분명한 답이 요나에게 있었던 것처럼 때로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답을 내 스스로 나의 안에서 찾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해 보려고 합니다. 13절 말씀처럼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서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게 그들이 육지로 배를 대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지 못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바다가 더욱 흉흉하게, 더 이상 그들이 노를 저어도 희망이 없을 환경까지 이끌게 되어집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하죠? 마침표를 찍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드리고 그들이 말하는 종교적 제의, 제사적 행위를 하고 나서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요나가 바다에 빠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상황이 끝나버려요.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고 깊은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이 모든 원인이 바로 요나 때문이었구나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우리의 뜻에 맞지 않을 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너무나 당연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요나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고 자유적 의지를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취사 선택하며 살아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했을 때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린 오늘 요나의 상황처럼 이와 같은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의 성취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제 다음 주에 요나의 두 번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눈 요나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이지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이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믿음과 삶이 바로 그와 같음을 요나의 삶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요나가 우리에게 준 교훈과 말씀의 지혜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지 결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내 삶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어리석게 살았던 지난날의 모습, 어리석게 선택하며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져주시리라 그렇게 스스로 합리화하며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오늘 요나의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교훈들을 깨달아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